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올 한 해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또 우리의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그것들을 작년에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오가의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GBS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일 앞 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이 전한 것, 선지자들이 말한 것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뭘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동체의 버팀목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건축에, 그 집에 중요한 머릿돌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모든 공동체의 기둥과 그 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어떤 돌인지를 사도행전은 설명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버려진 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118편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자가 어떻게 한 돌이요? 버린 돌이요. 그 버린 돌이 중요한 그 집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로 이 공동체의 기초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어떤 권세,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그들이 행하는 행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력을 위협받는 요소로서 지금 다시 예수님을 향해 있던 그들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을 향해 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봤듯이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바로 제자들이 행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걸하는,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못 걷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못 걷는 사람을 항상 거기 성전 앞에,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성전에서 그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그냥 계속 그렇게 구걸했나요? 아니죠.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 때처럼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행하는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권세로,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었던 겁니다. 위협을 느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엇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다, 살아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 이름을 통해 구원을, 병이 낫는, 앉아있던 못 걷던 그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버린, 그들이 죽인, 그들이 실제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선포한 공통적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 3장 16절, 4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장 6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고 4장 10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 앞에 계속 뭐가 붙죠? 뭐가 붙죠?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죠? 나사렛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베들레헴은 지나가는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출신인 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셔야 했죠. 우리가 같이 봤던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제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더 확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나사렛을 이야기하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봤던, 그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죽였던 그들을 향해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나사렛 출신이라 무시했던 그가 바로 구원자로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였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주냐?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봤던, 실제로 경험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사람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존재, 그들이 출신지를 무시하며 메시아라 말할 수 없던 그 존재, 실제 하셨던 그 존재,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들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지고 그들의 손으로 때렸던, 죽이려 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간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무시를 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그분, 그리고 그들이 버려 죽였던 그분이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은 예수님 한 분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순서를 잠깐 바꿔서
멀티는 참고해 주시면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지명입니다. 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죠? 바 예수라는 거예요. 바라는 건 바 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에게 쓰였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가치가 있고 그 이름 자체에 가치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인가요? 누구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라고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누가 지어주셨죠? 혹시 장명소 가서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이제 은사가 있는 분에게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짓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죠. 자신의 가문과 혈통과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사렛 출신을 말하고 그래서 굳이 예수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출한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라는 고백은 우리의 구원자를 향해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믿고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살아가셨던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시며 인간과 동일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온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친히 지으시며 나사렛 출신이라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참된 구원자라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라 부르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라 부르는 의미,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어오신 그 분을 통하여 이루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참된 구원을 유일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것, 사도들의 입술과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전도와 사도들의 모든 것을 통해 전해진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붙잡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보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말하고 불러볼까 했는데 별로 목소리가 좀 좋진 않아서 그 이름에 소망이 있다 말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라 말하고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말하며 사도 베드로는 다른 것은 없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름에 구원이 있으며 그 이름이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가 바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름에 증언하는 찬양의 제사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이외의 주변 것들,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꿔줄 어떤 희귀한 능력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아니면 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고 높이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은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만,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찬양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아내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제 뭐 코어리더한테도 리더에게도 부탁한 게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이렇게 절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게 저한테 너무 이제 괴로운 일인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막 어버버버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설교 진짜 못하지 하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오늘 졸아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뭔지 돌아봤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품는 건 뒷전으로 두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삶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순간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고 있기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기에, 다른 것이 내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갈망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얻을 수 없는 것을 쫓아 헤매는 삶을 사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 앞에 사실 제일 의미 없어 보이는 게 어찌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며 그 믿음만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이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통해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게 제 삶이 되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맞닥뜨릴 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나게 될 때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만을.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